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제가 이번 지난주에 좀 이게 감기 몸살이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잘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요. 그래도 참 강하게 이겼습니다. 보통 더 큰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하시길 먼저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본 것을 너도 볼 수 있다면,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알려주고 싶을 때가 있죠. 이랬을 때 네가 내 마음을, 내가 속을 열어서 내 마음을 좀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대화를 나눌 때가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과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을 싹 펼쳐서 보여주고 싶은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랑하면서 살고 있는지, 이 부분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성탄절 하면은 세상에서는 화려한 것들이 생각이 나지만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성탄의 의미를 이번에 다시 한번 깊이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느끼고 그 진리를 알아갈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사람이 십자가를 찾아서라는 이 책에서 이런 글이 나옵니다. 아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은 베들레헴만이 아니라 갈보리를 위해서도 오셨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려고 오셨다. 그 눈에는 사랑을 담았고 그 가슴에는 십자가를 품고 태어나셨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그 다양성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가. 물론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인생살이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렇죠. 고난이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많이 있고 이 모양 저 모양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 주님이 없이는 인생을 살아가기란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오늘 대한민국 이 땅에, 그리고 우리 군산열린교회에 있는 여러분들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찾아와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난 사건은 사실은 십자가를 위해서 태어나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태어나신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이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가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러니까 주님을 맞이할 때,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때 세 종류의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마리아와 그리고 요셉이죠. 사실은 마리아는 청청병력이죠. 어떻게 보면요.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처녀죠. 그리고 자기 남편이 될 요셉이 있었고요. 근데 사실 요셉보다도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제 마리아에게 먼저 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네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 많은 고민이 됐었을 것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제 배가 부르면서 요셉이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이상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는 대체가 나하고 결혼할 마리아가 배가 부른 이유가 무엇인가?
이건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마리아를 어떻게 보면 율법으로 처단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서서히 마리아를 끊어야 되겠다. 내가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금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중에 다시 이제 꿈을 꾸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셔가지고 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많은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요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결국은 마리아를 데리고 오죠.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부류의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 때는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은 그 뜻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사실 마리아와 요셉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름다운 복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몸을 빌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거구나, 임마누엘 하나님이구나, 그러니 내가 여기에 순종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진 부류가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부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헤롯 왕입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죠. 사실은 헤롯 왕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당시에 굉장한 부를 누리고 살았고, 자기의 권위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그 자리가 너무 좋은 자리일 수도 있었어요. 헤롯 같은 경우도 그랬죠. 동방박사에 의해서 유대인이 왕이 이곳에 태어난다고 하는데 어디서 태어나뇨? 라고 물어봤어요. 이때 헤롯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만왕의 왕 예수가, 만왕의 왕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가 됐구나 하고 그걸 맞이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제 속였습니다. 누구에게? 동방박사에게. 나도 그에게 경배하러 갈 터니 올 때 어디에 있는지를 나한테 이야기해 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서기관을 불러서 대체관 이 왕이 어디서 태어나느냐 했을 때 성경을 인용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알고 있었죠. 메시아가 온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권세를 놓기 싫어서,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왕권을 저 왕에게 뺏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주 정말 심한 일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살 이하짜리 어린아이를 다 죽이고 맙니다. 어떻게 보면은 눈이 가려졌다고 볼 수 있겠죠. 자기 명예와 권세에 눈이 가려졌던 부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예수님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명예 때문에, 자기의 물질 때문에, 자기의 삶의 형태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분에 대해서 경배할 생각도 않는 부류들이 이 당시에도 있었지만 오늘 이 시대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바로 동방박사 세 사람이었습니다. 동방에서 의인이다. 자, 이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항상 별을 연구하고 진리를 깨닫기를 원했고, 그리고 이 나라에, 현재 사는 이 나라에 정말 제대로 된 왕이 누구인지를 기다렸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좋은 정치를 하는 대통령이 나오기를 원하죠. 나라라는 것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나라는 정치 생각하지 않고 사는 나라가 좋은 나라라고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이 동방의 의인들 3명은 항상 진리를 강구했고 진리에 대해서 배고파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현재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하고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인가 그리워하고 그 진리가 내 안에 깨닫게 된다면 나도 그분을 믿고 싶다. 그 진리 속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아직 예수를 모르는 이방인들이 현재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동방박사 세 사람은 정말 별을 따라서 예수님을 경배하러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무엇보다도 이들이 하나의 문제점이 있다면 소동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어떤 소동이 벌어져야 되느냐?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소동이 일어나요. 좋은 소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동방박사 세 사람에 의해서 불이 붙어진 상태에서 무슨 소동이 일어났느냐? 이 땅에 무슨 왕이냐? 그러면서 자기네들의 어떤 모든 것들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왕을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2살 이하짜리를 죽였던 이 헤롯의 행태를 보니까 그리스도를 그리고 메시아를 받아들일 준비도 안 돼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두가 찬양하고 높여드리지 못했던 그 분위기를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마리아와 요셉과 같은 그런 자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분의 뜻을 내가 알았다면 그분께 순종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지, 그분이 과연 나의 메시아라면 그분과 함께 내가 영원히 임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며 그 진리를 사랑하며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지, 또 하나는 동방박사 세 사람처럼 하나님의 진리에 배고파서 어쨌든 그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를 찾으려 했던 그 자세가 우리에게 있는지. 사실 이제는 헤롯과 유대의 그 정치인들은 절대로 그래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참으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삶을 통하여서 자기들의 모든 권위와 권세를 유지하려고 했던 것이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019년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매년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과연 어떤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해야 될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수많은 대답들이 나올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이걸 마가복음에서는 3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기를 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을 불러서 의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 내가 이 땅에 섬기려고 왔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섬겨서 이 모든 생명들을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마가복음에서 3가지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가 이 땅에 들어오자마자 우리 예수님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그의 모든 부끄러운 부분을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주었던 것을 놓고 봤을 때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예수님을 그곳에서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분,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항상 덮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영생의 길을 가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은 바로 이러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인간이 부끄러워서 이 땅에, 인간이 참으로 불쌍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얼마나 죄에서 취약한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미리 예견해 주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이미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견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가정 고난을 다 겪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죽을 것까지 마침 영화처럼 파노라마처럼 모든 것을 다 이사야 선지자는 싹 펼쳐놨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이미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동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은 성탄을 준비하셨습니까? 라는 그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기대를 가지고 왔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들렸고, 예루살렘에 들렸고 베들레헴에 들렸는데 너무나 조용하더라. 내가 과연 별을 보고 온 이 왕이 과연 정말로 만왕의 왕인가? 의심이 갈 수도 있었다. 왜 이 나라는 그렇게 조용한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만왕의 왕이 왔는데 이 왕을 경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왜 이렇게 조용한지. 그러나 이 동방박사 세 사람 그것을 보고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판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 예수님 앞에 끝까지 찾아가 주셔서 경배를 드렸다. 이것을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땅에는 안티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가면 갈수록 우리 크리스찬들의 수가 줄어들 것입니다. 저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교회도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교인의 수는 1000만에서 700만으로 줄었습니다. 교회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것, 세상이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과연 우리가 우리 학생들에게도 당신 교회 다니냐, 예수님을 믿느냐 하면은 대답을 못할 정도로 부끄러운 시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과연 세상이 크리스찬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도 갖지 아니하고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도 갖지 아니했을 때 동방박사 세 사람처럼 과연 아기 예수께 가서 경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아마 이 질문일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제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인기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인기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교회가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묻습니다. 과연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동방박사 세 사람이 가져왔던 그 선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예물은 바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었습니다. 황금은 왕을 상징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유향은 신성이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몰약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아시고 몰약을 선물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는 과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로 정말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그분과 지금 교제를 나누고 계시는가?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이 교회가 인기가 없고 예수 믿는 것이 인기가 없고 신앙에 대해서 세상에 알아주지 않는다 해서 혹시라도 세상에 내가 마음이 접해져서 내 신앙을 등하시하고 있지는 않을까? 내 주변에 지금 아기 예수를 우리가 가서 경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지는 않는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내가 본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얼마만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그리고 동방박사 세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알고 순종하고 그리고 진리에 정말로 사무쳐서 이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갖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알으려고 몸부림을 쳤는가. 그분이 내 안에 오시기까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과연 내가 그분을 얼마나 지금 환영하고 있는가. 2019년도에 혹시라도 내 마음이 우리 예수님 중심으로 가지 않았다면 오늘 이 시간 이에 마리아와 요셉처럼 그리고 동방박사 세 사람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 마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휘말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리에 휘말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흔들리지 마시고 신앙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꿋꿋이 서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2019년도를 맞이하는 성탄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각자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왜 나에게 오셨는지 한 사람 한 사람 놓으면 다 사연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내용을 놓고 보면은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한 것보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안다면은 그분에 대해서 전심전력을 다하여서 그분에게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그분에게 온전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다 드릴 수 있는 2019년도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헤롯처럼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 무엇 때문에 가려져서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예수님이 그 옆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주변에는 예수님보다도 내가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헬과 같은 사람, 유대 종교 같은 종교인들 같은 사람들이 혹이라도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아니 되고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여서 주님과 함께 진리를 사수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우리 예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된 말씀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온전한 길을 걸어갈 때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승리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잠깐 갖기로